방송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바쁜 아빠를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죠. 아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해요. 아빠 미안해 하지는 말아요. 아빠의 마음 나는 잘 알아요. 아빠의 무거운 짐을 알아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난 행복해요. 날 사랑하시는 아빠가 있어서. 아빠 힘내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무릎까지 하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좋은 영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빠 선생님이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아빠가 있어서. 아빠 힘내세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두 팔 벌려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보사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사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시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에 순종하여 나의 몸 함께 실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성령의 파도 성령님의 능력 이 땅 가득하도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를 지킨 유년부 친구들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행동과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짜증과 불평보다 감사와 격려가 넘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에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양육교사 선생님들, 부장님들을 통해 유년부 아이들을 함께 사랑하고 유년부를 이끌어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김의 자리에 있는 유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또 부장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용기를 내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용기 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함께 보고 올게요. 2005년 11월 3일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그날도 지하철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큰일이 생긴 거야. 어린 5살 남자아이가 그만 지하철이 다니는 길에 떨어지고 만 거야. 때마침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지하철은 떨어진 아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 누구 하나 떨어진 아이를 구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그런데 그때 반대편 승강장에서 누군가 뛰어내려서 아이가 있는 곳까지 단 3걸음 만에 달려간 거야. 아이를 순식간에 안아든 사람은 바로 고등학생이었지. 그 고등학생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 아이를 구한 거야. 승강장에 앉아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 고등학생은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먼저 발견한 친구가 알려주자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향해 승강장을 뛰어내려간 거야. 처음엔 아이가 떨어진 걸 다른 사람들이 못 본 줄 알았대. 사실 그때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고등학생은 단 한 가지만 생각했대. 아이가 위험해. 아이를 구해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 아이를 구해낸 그 시간 동안 고등학생은 아이가 위험하다는 생각만 한 거지.
여러분, 잘 보았나요? 용기를 낸 고등학생을 통해서 어린 한 생명이 구조될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에요. 오늘 이 고등학생처럼 용기를 낸 사람이 바로 말씀에 나와요. 성경 속에 나온 이 인물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 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였던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면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이 함께 나타났어요. 저 스데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미워했어요. 그들은 스데반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쁜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은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거짓으로 스데반이 벌을 받도록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돈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했다니까요. 결국 스데반은 법정으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법정에서 스데반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며 나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어떻게든 벌 주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느꼈어요. 재판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욕되게 하는 말을 했소? 스데반은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못살게 굴고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반역을 했다고 몰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며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법정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노려봤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서 처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스데반을 처형한다고 생각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죽음보다 강하고 위대한 분이신 것을 잘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점점 위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용기를 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아주 위험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답니다. 두려움과 공포, 또 어려운 상황이 가득한 그곳에서 스데반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스데반이 두려움과 또 염려로 가득 찬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의 용기를 통해서 복음은 끊이지 않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용기를 내며 복음을 전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오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또 어려움을 함께 이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 친구가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며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한 친구들로 살아남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하며 이렇게 함께 외쳐볼까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월 셋째 주 유년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오니 여러분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각 반 선생님께 꼭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해요. 아빠 미안해 하지는 말아요. 아빠의 마음 나는 잘 알아요. 아빠의 무거운